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후 시간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믿음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이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질병이나 어딘가에 다쳐서 또 병으로 고생을 하면은 아마 그 질병이 너무나 힘듦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다침으로 인해 힘듦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닌데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조무사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친 사람으로 인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의사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가를 받으니까 그나마 좀 그런 거에 위안을 얻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어떤 대가도 없는데 힘듦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병든 사람의 가족들. 가족들은 뭐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가족이 아픔으로 인해 때로는 환자인 내 가족보다 더 힘든 속에 처해보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병원도 문을 열지 않고 약국도 문을 열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우리 아이보다 내가 좀 아팠으면 내가 그냥 아프고 이 시간을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픈 사람보다 그 가족들이 더 아파하겠냐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사고만 치고 부모님 말 잘 안 들어도 우리는 그냥 행복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해도 건강하기만 해도 다 표정이 그래도 적어도 전교 1등은 한 번씩 해야지 내가 즐거울 것 같다고 하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전교 1등 못해도 내 자녀가 아프지만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않아도 행복함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이들 아플 때 또 내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데 그 경험을 할 때는 우리가 건강만 해도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구성원 우리 아이들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라고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뭐 다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족속 가나안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정에게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어.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었냐면은, 사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조상이죠.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잘못을 해요. 무슨 잘못을 했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벌거벗어 누워서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 속옷바람에 이제 술 먹고선 홀딱 걷고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아들 함이 보러 왔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불이라도 덮어드리고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형들한테 가서 어휴 형들 여기 좀 와봐요. 아빠가 홀딱 걷고 지금 술 취해갖고 자고 있네? 이렇게 막 떠벌렸어요.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의 함이 저주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저주해버렸어요.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종 된 것만으로, 저주받은 것만으로 이 민족이 그러면 나쁜 족속이냐? 왜 하나님께 싫어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냐면, 그런 뭐 저주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 가나안 족속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된 생활, 죄 짓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 가나안 집안하고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 여인으로 인해 우리 집안도 어떻게 돼? 타락할까? 죄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겠죠?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 역시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 여자 친구를 사귀더라도,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꼭 믿는 여성하고 너희들 만나야 돼. 절대 안 믿는 여성 만나면 너희들 안 된다. 근데 제가 여자 학생들이나 여자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남자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꼭. 여자 청년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안 믿는 청년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여자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안 믿는 청년하고 만난다며? 이번 주서부터 그 친구 데리고 와, 교회. 그러면 잘 데려와, 안 데려와? 잘 데려와. 근데 남자 청년들이 안 믿는 여자 청년이나 학생들 만나잖아요. 야, 다음 주 그 청년 데리고 교회 나와? 데리고 나와요? 안 데리고 나와? 안 데리고 나와. 못 이겨요, 못 이겨.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만 봐도 잘 알잖아요. 예?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요? 안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요. 여자는 남자를 이길 수밖에 없고, 남자는 여자한테 질 수밖에 없어. 저번 주에 수빈이가 주영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자가 좀 세. 그래갖고 여자들이 다 이겨. 근데 우리 교회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창조 성리대로 잘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했냐, 예수님조차 왜 싫어했냐, 그것은 가나안 여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과 사귀면 아마 다 타락할 수 있을까 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 속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뭐가 들었어요?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 중에 한 애가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정신병이 아주 심했어. 요즘에는 정신병에 심하면 어디에 가요?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정신병원, 그것도 너무 심하면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격리시켜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던 데가 있는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이런 데 봉사하러 가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치료감호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붙잡혀 온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정신적으로 질환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격리 조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격리 조치를 시킬까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또 자기한테 해를 가할까봐, 그래서 치료받고 격리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런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한 정신병. 당시에는 정신병이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심한 귀신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가나안 여인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아마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을 때 그 병이 낫고자 뭘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갔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간 거야. 자기 재산을 다 사용할 때까지 만나 다녔어요. 근데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아마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고쳐보고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딸을 데려갔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사용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치료만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동네에 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있었을까요? 백부장의 중풍병을 걸린 하인을 고쳤다. 문둥병자를 치료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데 그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을 소문으로 이 여인이 듣고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시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 이 가나안 여인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미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설교를 통해,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럼 이 여인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엄청난 가운데 매달려야 되죠. 아마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매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그가 그런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칭찬을 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지금 보니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의 행동을 칭찬한 거 아니에요. 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의 삶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고, 우리도 그렇게 이 여인이 경험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만 찾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온다고 했을 때 다른 의사도 만나러 가고 예수님도 찾고 이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다는데, 아유 베드로, 아니 요한,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붙든 거예요. 예수님만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예수님만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찾을 때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재벌, 회장, 의사,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두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병이에요. 이 암, 많이 치료 방법도 나오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사가 할지라도 암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이번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환자분은 이제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랬는데 2년도 못 돼서 암이 재발해서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보면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제가 봤을 때 한 90%는요 병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먹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아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섭리대로 살아갔더니 그냥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내가 찾아갔은 것 뿐이에요. 자연에 내가 찾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냥 치료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암 사기, 암 말기 환자 저는 못 고칩니다. 돌려보요. 근데 그가 자연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있었더니 회복이 되고 살아났어요. 이건 딴 거 아니에요. 찾아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딜 찾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에 찾아가는 거 좋겠죠. 좋은 자연 환경 보고 좋은 자연 음식 먹는 거 좋겠죠. 근데 우리들이 꼭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냐면요, 간절함과 끈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간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쫓아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갔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느 정도 소리를 심하게 질렀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좀 보세요. 저 여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좀 예수님 쫓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잡혔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 정도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은 것 같아. 다시 예수님, 우리 귀신 들린 딸 좀 살려주세요. 아직도 안 들은 것 같아? 예수님. 아마 계속 같은 단어만 반복해서라도 예수님이 자기를 좀 바라봤으면 하는 소리를 계속 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똑같은 얘기 2번, 3번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인데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사랑해 안 사랑해? 싫어해. 어느 정도 싫어해요? 개로 취급할 정도로 싫어해.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현정자매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현정아 계속 부른다고 해봐. 끔찍할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러대니
제자들도 듣기 싫고 예수님도 듣기 싫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귀가 따갑고 싫었으면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세요 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나는 너 가난한 족속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난 너 딸 살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야 꺼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간다. 그러고 가요? 아니야. 오히려 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요. 저희 딸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이 녀석. 내가 그냥 좋은 말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너 그렇게 끈질기게 해?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심하게 해줄게. 뭐라고 해요? 야 이 개 같은 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 취급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잊어버려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제가 지갑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한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0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거지네 거지 이거. 그것도 개거지네. 야 이 개거지야. 내가 니한테 이걸 왜 빌려주냐? 썩 꺼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돈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줬지 나를 개 취급해?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런 취급을 받아. 차라리 그게 내가 병들어서 취급받는 거면 좀 이해되겠는데 내가 아니라 내 딸 병든 거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욕까지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절실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어머니에게 딸의 이 질병은요 아주 큰 환난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큰 낙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고자 끈질기게 개 취급당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 것처럼 이 자기가 가졌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끈기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의 소유를 하고 있었냐?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를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인은. 2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로 취급하고 있다고요? 개로 취급을 하잖아요. 개로 취급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는 개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주인이세요. 나는 개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상에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먹이기는 하지만 야 개들한테 내가 줄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 개라 할지라도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버려지는 음식, 그 떨어진 음식들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땅에서 떨어진 그 상에서 남겨진 그 떨어진 음식을 먹고 제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개, 당신은 주인이라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네 믿음이 크다. 야, 너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내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그 믿음이 너의 소망을 이루어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무엇으로 인해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아니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으세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 우리도 그 문제의 해결을 찾는 믿음을 찾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두 번, 세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실하게 끝까지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을 아시고, 그래,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 사랑하는 딸이지, 나는 너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주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정말 그 믿음의 소유자로서 믿음의 경험을 하시는 하늘생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